샬롬 강영순 권사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시댁 순창에 내려가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은 예수님 믿는 친척들이 거의 없고 교회라면 무척 싫어하십니다. 지금은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오전 일찍 도착해 집안일을 다 해놓고 작은 집 막내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는 소리를 듣고 몇 집 건너에 사시는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갈 때마다 할아버지 집과 논을 거쳐야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어머님 모습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하시면서 핍박을 많이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아랫방에 문을 열고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우리 손부 왔는가 하시며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손부 몸이 아파 죽겠네.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겠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 전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하는 게 익숙해져 있지만 아는 인맥들은 오히려 갈등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함을 많이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이때 못 전하면 평생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 열차를 타고 쭉 달려왔어요. 인생 열차를 타서 어릴 때는 학교도 다니고 군대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힘들며 농사지며 살았더니 이제는 몸도 아프고 밥맛도 없고 힘도 없고 할아버지 그러시죠. 그러지 우리 손부는 어찌 내 마음을 그리 잘 아는가 하십니다. 할아버지, 모두 다 우리 사람은 인생 열차를 타고 종착역에 가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보니 아이들도 젊은 사람도 연세 드신 분도 많은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지 또 하십니다. 할아버지,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내려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사람을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아프다가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끝내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집이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짓는 사람이 있었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도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렇지 맞는 말이네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할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아버지,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자네 말이 맞네.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셔야 농사도 짓고 한다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순순히 듣고 있는 계신 것만 해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이 인생 열차에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내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허무하게 죽음에서 끝내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요. 그것은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할아버지가 이곳에 가면 자손이 천대가 복을 받고 영원히 사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는 영원토록 근심이 있고요. 영원토록 고통이 끊이지 않고 천국과 정반대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또 천국이 맞지 하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또 말씀하십니다. 난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양심껏 살았네 또 하십니다. 할아버지, 살다가 남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셀 수 없는 정도로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죄예요. 순순히 듣고 계시면서 그래 맞네 마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 죄는 할아버지께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할아버지는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할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할아버지 죄 대신 희생시키기로 결심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할아버지 죄 때문에요. 어느 누가 할아버지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자식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할아버지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돌아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할아버지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요. 할아버지 지금까지 고생하시며 살았는데 그곳에 절대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끝도 없이 질병도 고통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조건은 단지 그거 하나예요. 할아버지, 이 TV가 냉장고가 될 수 있나요? TV는 TV인 겁니다. 이 리모컨이 TV가 될 수 있나요? 리모컨은 리모컨이에요. 할아버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고요, 영원히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1시간 뒤도 모르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절대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할아버지, 다시 한번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할아버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살고 있을 동안에 이 손부가 전할 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건 돈도 필요 없어요. 자격도 필요 없어요. 어떤 공로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 알았네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라는 뜻은 맞다, 진실하다,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할아버지 믿으시나요? 믿으면 할아버지 아멘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주저함 없이 아멘 하십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예수님이 할아버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믿어지세요 했더니 또 아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아버지 믿어지세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또 주저함 없이 아멘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믿어지세요 할아버지 했더니 할아버지는 또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할 자격이 되셨어요. 그래, 우리 손부가 말한 것이 다 믿어지네, 손부 고맙네 하십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해 하면서 저 따라야 해서요 하며 지난 날을 또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지금 또 이 사실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또 기도했고, 이 믿음 변치 말고 살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아버지랑 같이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따라 같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자식이 아버지께 막 달라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할 것은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셨죠 할아버지? 그러면서 절대 부처님께 이렇게 빌고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손부 말이 다 맞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눈녹듯 해주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서는 주방문을 열고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서 할아버지랑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품을 계속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품을 계속 하시면서 딴청을 피우시더라고요.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수시로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절에 정기적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똑같이 전하고 물어보니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지냐고 또 물어봤더니 안 믿어진다고 하십니다. 저는 다시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또 하고 예를 들며 했을 때 할머니는 계속 하품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몇 번이나 다시 하고 했더니 마지막에는 믿어진다고 하십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을 믿어지심을 확인시키고 결국 영접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뒷날 광주로 올라와 친정아버지 추도일에 남편을 포함하여 동생들에게도 전하고 일 때문에 지방 오고 갈 때도 전하고 저번 주에 등록하신 분도 집에 가서 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영접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올해는 한 12분에게 할아버지께 전했던 것처럼 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평소 예수자만 꺼내도 말도 못 꺼내게 하지만 시댁에 내려가는 차 속에서만큼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초청잔치 때 설교했던 복음 메시지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제일 크게 해놓고 틀어놓습니다. 차 속에서만큼은 거부 안 하고 잘 듣습니다. 이번에도 이 영상과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고 하는 두 영상을 틀고 갔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망설여지고 순간 갈등이 있지만 자꾸 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점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봤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저에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듣든지 안 듣든지 씨를 뿌리면 때가 되어 어느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에 믿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에 더 담대함으로 전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교회 본질의 목적이 영혼 구원임을 알기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담대함으로 복음의 씨를 뿌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